우리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싹트네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부른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우리 감사가 한 번 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이불은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찬양으로 우리 짝꿍 찬양 해볼 건데 짝꿍 한번 찾아볼까?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해볼게요. 우리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짝꿍 준비된 자만이 전지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한 번 더 내 준비된 자만이 전지자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짝꿍 준비된 자만이 진짜
짤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한 번 더 준비된 자만이 짤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한 번 더 이런 준비된 자만이 같이 짤이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진짜 마지막 짤이 들어가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 우리 무릎 꿇고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려볼게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어떤 허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내 모든 생각도 주께 드리네. 어떤 허물도 받아주시는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보혈이 나를 씻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네. 나의 소망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 예배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대로 기도 손 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번 주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주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잠자리에 들 때, 밖에서 놀 때에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보호해 주세요. 혹시나 아프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오늘 설교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1절에서 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대림절 두 번째 말씀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이 밝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이야. 그래서 두 번째 조각 켜졌고 화면에도 두 번째 조각 켜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같이 대림절기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설명해. 우리 다 알지? 다 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2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은 이 대림절기 4주 동안 전체적인 주제가 있었어.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주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제가 뭐야? 회개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하고,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는지 기억할까?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찬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에도 그것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었는데,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 휘발유 준비하면 되는 걸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시. 이 친구 어때 보여? 목말라.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언제 목마를까? 설교를 열심히 하면, 안 해봤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목마른데, 목마를 때 정수기 앞에 갔어. 아니야, 뒤로 가야지. 정수기 앞에 갔어. 그런데 물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물컵이 있고 하나는 여기는 흰색 물이 담겨져 있는데 한 컵은 콜라가 반쯤 담겨있는 컵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갔는데 한 컵은 깨끗하고 비어있는 컵, 한 컵에는 콜라가 반쯤 채워져 있는 컵이 있어. 그러면 민준아, 깨끗한 컵을 선택해서 물을 마실까? 반쯤 콜라가 담긴 컵을 선택해서 물을 마실 것 같아? 민준이 같으면? 무슨 컵을 선택할 것 같아? 콜라요? 목말라.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 콜라를 마시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겠지만 목말라. 그래서 그러면 형아가, 예선이 무슨 컵 고를 거야? 텅 비어있는 컵.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야. 전사님이 콜라라고 잘못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간장이 반쯤 담겨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마시지 않겠지. 깨끗하게 비어있는 컵을 들고 물을 따라서 마시겠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에 통틀어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계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이 콜라가 가득 찬 것처럼, 간장이 가득 찬 것처럼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어있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우리가 맛있는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단어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몇 장 말씀 읽었어? 우리 몇 장 말씀 읽었어? 3장이야? 3장이야? 3장 말씀 읽었지. 3장 말씀에는 이 말을 하는 주인공이 나와. 누가 말하는 말일까 이 말씀? 누가 말하는 말이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 세례 요한은 누구였냐면 신약 성경에서 1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회개라는 단어는 설명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둘 다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그런 원함 때문에 속상해하는 친구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친구가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사람들의 세팅 값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해.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꿈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운 단어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야. 우리는 원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정답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정답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다 보면 가끔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틀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방향이 아니라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시는구나. 알려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잘못한 행동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앞에 회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만든 정답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실수도 하게 되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살게 되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정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삶의 정답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나의 잘못된 행동들, 나의 실수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행동이야. 당연히 잘못한 행동이니까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회개라는 마음을 가져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어려운 말씀이야. 쉬운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 겉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내가 아브라함 알아 몰라? 우리 아브라함 알아? 은빈이 알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뭐 굳이 회개할 필요 없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예선이 어머님처럼 우리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빠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나도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야. 또 내가 중학생 돼서 고등학생 돼서 어른 돼서 하나님 잘 믿을 거니까 일단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너네 아브라함 자손인 거 따지지 마라. 필요하지 않다.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속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기 4주 동안만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님을 4주 동안만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아니야.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1번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나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처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 한 말씀이었어?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름 기억해봐. 다음 주에도 세례 요한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회개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할 수 있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
놓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기로 예배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넣고 같이 시작. 염진우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염진우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의 고백 올려드리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